주님만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쭉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간단한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반역했습니까? 우상 숭배로, 즉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7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패역한 백성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7장 그때에 벨 사람이 살레셋과 레게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아멘. 지난 토요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가 바로 무너진 성전이 2년 동안, 그러니까 한참 재건축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시점에 벨 사람이 두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 보냅니까? 셀레셋과 레겜레멕을 보냅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보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질문은 무엇이죠? 바로 예루살렘과 성전이 불로 완전히 태워버려 사라지는 그 슬프고 절망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 70년 동안 금식을 해왔는데 그 금식을 계속 해야 하는지, 아니 지금 성전이 잘 세워지고 있고 모든 것이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는 그만해도 되는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들의 위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갔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듣고 싶은 말을 결정하고 갔습니다. 이 구하라 라는 말은 stroke the face, 그러니까 얼굴을 쓰다듬다, 아니면 caress, 어루만져준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씀은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부담 없고 부드럽고 위로 주고 마치 그들을 얼굴을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야, 너희들이 70년 동안 열심히 근심을 해왔구나, 잘했다, 이런 칭찬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말씀에 대한 그릇된 태도이고요, 또한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든지 우리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올 때 기대치를 세우지 마세요 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세우는 기대치는 무엇이냐면 나를 위한 것이에요. 항상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나를 위함이기 때문에 말씀도 나를 위함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위로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내 기분 따라 듣고 싶은 말씀이 있고 듣고 싶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는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겸손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기대치를 세우지 마십시오.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의 위선적인 금식을 밝히셨잖아요.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봤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어서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7장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망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과 만족과 위로를 위한 근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부인하고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이 진짜 금식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이사야 58장 말씀이 대표적인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타인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남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은 이미 듣고 싶은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왜 잘못된 거냐면 듣고 싶은 말이 선포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자연스럽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 방금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을 이들의 조상들에게 수없이 말씀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 말씀에서 등을 돌리고 그 마음 어떻게 됐습니까? 금강석 같이 얼마나 굳어있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망한 거예요. 오케이. 제가 8절 말씀을 보기 전에 7장 말씀을 다른 이유는 바로 8장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8장 말씀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하십니까? 성전요? 아니에요. 물론 성전에 회복하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건데요, 8장을. 하나님이 관심 두고 있는 그 회복,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회복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회복입니다. 다시 백성들이 진리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들고 있는 이 66권 성경책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또한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은 썩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집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작년보다 주름이 더 많이 생기고 머리털도 빠지고 있잖아요. 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저도. 슬픕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 시체도 봐도 변화되잖아요. 변화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원히 섭니다. 보시죠, 여러분. 다 같이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이 회복에 대해서 볼 건데요. 진리의 회복이 무엇인지. 사실은 여러분, 이 8장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무 얘기할 것이 많은데 제가 그냥 이 진리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냥 진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십니다. 무슨 구원입니까? 무슨 구원입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회복하십니다. 언약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을 대하십니까? 어떻게 관계하십니까? 진리와 공의로 대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요.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감정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하실 때 진리로 상대하십니다. 말씀으로 관계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 우리 감정에 일어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쁨 얻고 위로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된 부패된 우리의 마음을 신뢰할 것이 아닙니다. 쉽게 병도되는
변화는 우리의 감정을 믿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이 결론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은 다시 말하지만 무의미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야지만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결론을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감동받으라고 감정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아니요. 다 같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시간이 벌써 돼가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되니라. 아멘. 이 돌아와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진짜 은혜스럽습니다. 돌아와라는 말은 회복, 부활, 생기를 되찾게 하다, 마음을 되찾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너진 것이 회복됩니다. 죽은 것이 부활됩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 생기가 활활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떠난 백성이 마음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돌아와셔야 돼요. 그래서 이 8장 보시면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주님이 하셔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집에 가서 보십시오. 네, 주님이 돌아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회복됩니까? 바로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듣기 싫어하고 진리에서 등을 돌렸던 성읍이 진리의 성읍으로 변화됩니다. 즉 진리의 백성으로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멘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멘, 진리에. 아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리고 순종까지 그 아멘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 그리고 또한 충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리의 백성은 우리의 감정과 상태와 형편과 상관없이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백성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아멘을 더 많이 하면 좋겠어요. 억지로 하지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아멘에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오케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선문에서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백성을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웃과 진리로 상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 말입니다. 진리로 서로 상대하라는 것이에요. 서로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서로 진실로 얘기하고 서로 해를 끼치지 말고 그 진리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케이. 보십시오, 여러분.
19절 말씀의 끝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 이 말씀은 진짜 좋습니다. 19절 말씀 끝부분 보면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진리를 화평을 사랑할지라. 진리의 백성은 진리를 행하고 무엇을 하냐면 진리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사랑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 진리를.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선포되는 이 말씀 자리에 충실히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되는 말씀 아래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성도의 삶의 핵심은 말씀 듣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진리를 안 듣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모순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듣는 것 외에 또 집에서 우리가 말씀 읽는 것도 주일뿐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과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했습니다. 이거 하고 마칠게요.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 목사는 다 죄인이잖아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잖아요. 목사가 성실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형편없던 것입니다. 죄송스럽지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그 듣기 싫어하는 그 사람은 이미 심판 받았다고 아주 끔찍하게 극단적이게 말합니다. 다시 우리의 태도를 살펴보십시오. 종교개혁의 핵심은 Back to the Bible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린 연약하잖아요.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Back to the Bible예요. 말씀 듣는 것, 말씀 읽는 것, 여기서 집중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말씀에 더 집중하는, 그 말씀 안에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강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